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일러주는 존재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영혼의 가치, 그래서 세계관 자체를 물질적인 이런 현실에 종속시키거나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영혼의 세계로까지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된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집안이라든지 또 우리 삶의 그 습관 속에서 그 죄의 고리를 끊는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한다. 그거 우리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떤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각성시키는 이제 그런 말씀 우리 같이 나눴었거든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의 가치를 확장시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확장을 시켜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영혼의 가치를 실제의 삶 속에서 구현을 하며 또 그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세계관을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의도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종들아 하고 이렇게 나오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이제 편지를,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교인들 중에 종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엄격한 신분사회죠. 신분사회인데 귀족이 있고 또 일반 시민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죠. 노예가 로마 제국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략 추산하건대 한 6천만 명 정도가 노예의 신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그 노예들이. 뭘 근거로 그러느냐? 이 복음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에 보면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그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복음이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삶의 조건, 그건 사실상 굉장히 참혹했죠. 그 당시에는 여전히 이 그리스의 그 현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노예관, 노예는 이런 존재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마찬가지로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 생각, 이게 여전히 지배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도구 그 이상의 어떤 권리도 없었고, 그 존재 가치도 도구의 그 효율성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농장을 귀족이 처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늙은 노예들은 그 농장을 처분할 때 나오는 그 가재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예들은 그 가재 더미에서 굶어 죽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으니까.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노예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규 그 임금을 지급한다, 이거는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늙고 병들었다 그러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구, 이런 정도로만 취급이 된 것이죠.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그런 처사이긴 한데, 그 당시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에 열렬하게 반응을 한 거, 우리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현실이 이제 그렇게 참혹했으니까. 그러나 복음에서는 노예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노예들에게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종하라. 그것도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겉모양으로 이렇게 눈가리 마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 얘기가 또 이어서 나오죠. 기쁜 마음으로 하라. 아니 그러면은 이런 그 억압적인 이런 체제에 성실하게 복무하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냐. 그렇죠. 표면적으로 분명히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복음에 좀 이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상전과 노예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놓고 바울 사도는 왜 그 상전에게 우리가 성실하게 복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이 모순됩니다. 분명히 이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 노예제도 자체가 실제로 참혹하게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그럽니다. 변화되고 있는 시점. 그 당시에 귀족들이 노예들을,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노예들이죠. 집안의 노예들을 방면을 해서 무역을 하게 했다고 그래요. 무역.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을 대어주고 자기가 그게 이익을 취하는 그런 관계, 계약 관계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노예들은 이제 방면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직업을 하게 하고, 재능이 있는 노예들이 있으면은 도구를 만드는 이런 재능이 있으면 이 가게를 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해왔던 식으로 아주 그 도구시하는, 참혹하게 이 노예들을 다루는 이런 그 관습이나 통념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고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지 않으니까 고통받는 노예들이 또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 중에 이런 이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참 복음의 그 표면적인 의미와는 이 모순되는 이런 말을 한 거는 참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도 짐작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 상황은 이런 노예제도를 현격하게 이렇게 개혁을 요구할 만큼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했죠. 이제 대개 그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예고 또 여성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남성들은 이제 그렇게 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적었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노예 제도를 철폐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그만큼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타격이 더 크니까요. 귀족들의 반격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냐? 그 권력기관의 검열, 귀족들의 눈치를 본 거냐? 그러면은 이거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뭐 그런 상황들 또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견해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점에 이렇게 착안을 해서 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풀어서 가보도록 하시죠. 지금 육체 상전을 섬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섬기는 그 태도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섬기는 태도가 종교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상전을 신처럼 모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렇죠?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진심을 담아서 상전을 그렇게 이렇게 섬기라는 얘기죠. 7절에 보니까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상전을 대하는 걸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라. 그런데 그 당시에 신으로 숭배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었어요. 황제, 로마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거든요. 로마의 큰 도시들에는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 앞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일반적인 관행처럼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상전, 그를 신처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당시에 이런 그 황제 숭배의 관습과도 좀 다르죠.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숭배를 요구한 것, 사실상 상전을 신처럼 섬기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이면에 다른 의도를 가진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왜 섬기라, 진심을 다해 섬기라 이건 알겠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의도.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얘기한 그 맥락을 따져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은 에베소서 5장부터 이제 얘기가 쭉 이어지거든요. 에베소서 5장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6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5장 21절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서로에게 복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복종해라.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상전과 노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의 관계, 이 세 가지의 이 관계,
대해서 각각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복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나온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 앞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바울사도가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들 사이에 존경과 배려가 필요하다. 서로 섬기는 얘기는 그런 얘기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상전과 노예 사이에도 존경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상전이 있을 수도 있고 노예도 있을 수도 있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노예들도 그렇지 않고 그 중에 상전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배려해야 된다. 왜냐?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에게 존경과 배려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제 가르치는 중에 이 본문이 이어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부부나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노예가 서로 섬기게 되면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노예는 상전을, 그리고 상전은 노예를 하나님께 하듯 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에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결국 상전이나 부모나 또 아내나 남편이나 다 하나님께 하듯 대하는 그런 이제 태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예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상전들은 바울이 얘기를 안 했느냐? 바울 상전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서로에게 존경과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영합적으로 바울이 이 귀족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이렇게 노예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존경과 배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서로에게 이제 존경과 배려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노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그 말 속에 어떻게 존경과 배려를 표시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상전에 대한 태도는 이와 같이 하라라고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와 같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노예에게 전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가 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이제 이 말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서로에게 존경과 배려를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제일 처음에 나온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가리키니까 우리를 구원한 존재가 우리 앞에 있다. 이걸 전제를 하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그 사람을 대하라. 그러면 이제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자세는 이제 그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또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야 된다.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어떤 마음의 자세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되느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여기서 두려워하고 떤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공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런 개념에서 존중하고 경외, 조심스러워하는 것이죠. 그 사람 앞에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방만한 태도가 아니란 얘기죠. 조심스러워하는 것.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 그 나오죠. 성실한 마음을 해라 그랬을 때 이 성실한 마음은 이 킹 제임스 이 역본에 보면은 단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은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킹 제임스 번역된 그 성경에 보면은 단일한 마음으로 이 상전을 섬겨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한 마음이라는 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런 의미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어서 나오는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라는 그 말과 비슷한 얘기예요. 성실한 마음이란 뜻이. 그렇죠? 자, 단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상전을 섬기라는 얘기는 주인의 뜻만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표시이거든요. 단일한 마음이 그런 거죠. 주인이 시킨 대로 이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단일한 마음, 성실한 마음의 뜻이에요. 그런 자세. 그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한다. 기쁜 마음이라는 건 이제 선의를 갖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자,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한 이런 그 마음의 자세. 이거는 노예가 상전을 대하는 태도로서는 거의 최상의 이런 태도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자세.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한 그 이후에 나오는 마음의 자세와 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 다음에 단일한 마음,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선하고 적극적으로 그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여야 하죠. 그렇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상전을 대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상전이라고만 이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다른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전체 서로 복종하라는 그 맥락 속에서 나온 얘기니까.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나 또 자식을 대할 때, 또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부 관계에서 아내나 남편이 서로를 대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갖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걸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라, 또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해라,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뜻은 알겠죠. 말뜻은 알겠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지금 가리킬까? 좀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분히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조금 추상적이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께 대하는 이런 존경과 경외, 그 다음에 단일한 마음, 그 다음에 기쁜 마음,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로 다 통해요. 존경하고 경외하니까 그분의 뜻만 따르려고 하겠죠. 그렇죠? 존경하는 사람의 뜻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행할 거 아닙니까? 다 통한단 말이에요. 뜻이 다 통해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의 자세 중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하나 우리가 조금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죠. 이 마음의 태도 여러 가지들 중에서 행동으로 비교적 구체화할 수 있기가 용이한 것이 성실한 마음, 단일한 마음, 이겁니다.
단일한 마음. 단일한 마음. 마음을 한 가지로만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인의 뜻만 따르는 거죠. 부인이 얘기를 하면 그 부인의 뜻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식이 얘기하면 자식이 얘기한 그 뜻대로 행해준다는 것. 이게 단일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단일한 마음이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하듯 하라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들의 뜻인 것이죠. 그대로 이제 하는 게 그게 이제 단일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일한 마음,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상당히 좀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단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결핍의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이 마음을 단일하게 갖기가 참 어렵죠. 단일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생존에 대해서 불안감을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생존에 대해서. 물론 그 생존이 확장이 되면 이제 성취와도 관계가 되죠.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내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과도 연관이 되기는 하죠. 그러다 보면은 단일한 마음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결핍의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취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우리가 배워서 알 때, 그러면 단일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게 되죠. 그 두 개의 선택 조건들을 우리는 교묘하게 섞거나 아니면은 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인 필요니까 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나 그 길을 선택을 해버리고 말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단일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도.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이런 뜻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단일한 뜻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나의 필요와 그 사람의 뜻이 충돌하는 그런 경우. 그때 이제 이런 이 단일한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한 유혹이 오는 것이죠.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도래하고 또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해본 바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단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단일한 마음을 가진 태도를 실제로 행동화할 때 우리 주변에서 자녀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단 말이죠. 본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그들이 볼 때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 영혼의 가치가 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관을 확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회를 베풀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단일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단일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방안, 그게 뭘까?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뭘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 그거 알겠는데 단일한 마음으로 그 뜻을 따른다는 게 뭘까? 성경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제 뭐 갈등을 빚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죠. 결핍과 하나님의 말씀, 유혹과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서 갈등을 빚는 그런 상황, 그것이 모순을 겪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단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게 성실한 마음으로, 그게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 모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먼저 찾는 것, 그게 단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베푸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 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너 옆에 저렇게 막 널려있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떡이 되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이 되게 해라. 사실 배가 고픈 그런 결핍의 상황, 이게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만일에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그 결핍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결핍을 해소하는 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유혹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험을 물리치셨죠. 2번째는 뭐냐?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너를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종교적인 명예 같은 거죠. 개인적인 명예. 나는 하늘이 돌보는 자다. 이거 한번 사람들에게 증명해봐. 그럼 너 영광을 얻게 될 거야.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은,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요. 모든 영광.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렇게 이제 보여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제, 요구하는 게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물리치셨죠. 예수님 앞에 결핍이 놓여 있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종교적인 명예가 있으면은 그 사역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천사가 돌보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표시가 있으면은 사역을 하기가 아무래도 용이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쉽게 따라오고 아무나 와서 이렇게 박해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절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만국의 영화. 이거는 이제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그 속성 중에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속성에다가 이제 유혹을 한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인간이라면 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셨는데, 다 물리치셨을 때 뭘 가지고 물리치셨냐면은 이 3가지 시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신 그 말씀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핍에 대한 유혹,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유혹,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 이 2개가 갈등을 빚는 상황이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을 한 거죠. 먼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유혹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먼저 물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하고 또 단일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취하는 사람이야.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결정 그 너머에 저 사람은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눈가림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눈가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랬을 때 사람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 뜻을 쫓아가니까,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 뜻을 쫓는 것이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우리의 이런 따르는 행동만을 갖고 그들이 세계관을 그렇게 확장을 시킨다, 이게 아니고, 오늘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를 때 하나님의 보상이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단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는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섬기는 그대로. 이 상황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접목을 시켜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그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영화 다 얘기해요. 명예. 이걸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접목을 시켜볼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런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섬기고, 또 이런 마음으로 아내나 남편을 섬길 때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알려주실 것을 요청하십시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실천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일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단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을 초월해서 영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